오늘 저는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나라 뉴스를 제가 잘 많이 안 보는 편입니다. 안 보는 편인데 뉴스를 이렇게 보고 기사를 읽고 하다 보면 보이는 소식들이 최근에 좋지 않은 소식이 참 많았어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칼부림 으로 시작을 해서 갑자기 저는 이유도 모르게 쿠팡에 들어가서 뭐를 사려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막 호신용품이 막 뜨는 거예요. 막 호신용품이 막 떠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갑자기 길 가다가 누가 때린다, 길 가다가 누가 찌를 수 있다, 길 가다가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어떠한 불안함, 어떠한 그런 걱정, 염려,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막 호신용품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폭우가 막 내렸었죠.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왔더니 갑자기 멀쩡하던 터널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서 차량들이 물속에 갇혀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쿠팡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차량 탈출 도구, 이런 것을 사람들이 갑자기 또 엄청나게 사기 시작을 합니다. 나도 내 차가 갑자기 물에 빠지면 어떡하나, 빨리 탈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해서 사람들이 막 이런 것을 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해요. 늘 염려와 걱정이 충만합니다.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전하지도 않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위험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사람들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이 단어가 이곳에서는 제가 방금 전에 말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어지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 단어,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소망. 근데 이 소망이요, 어떠한 소망이냐면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셔서, 어떻게 변화시키셔서 결국에는 영광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과정이 짧지만 컴팩트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이 말씀 중에 이 3절 시작하는 이 3절은 바로 우리의 이 구원의 첫 시작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절망밖에 안 보이는 오늘날, 정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 산 소망, living hope라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복음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 소망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듭난 생명이 되어주신 것이 우리의 산 소망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가장 큰 절망이자 또 가장 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희망은 무엇이냐? 사망입니다. 사망,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많이 해봤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굉장히 막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혼자 생각하는 것도 좋아해서 혼자서 막 앉아서 결국에 나오는 답이 무엇이냐? 다 죽으면 끝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육신을 벗어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 또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어려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마다 나에게 답으로 다가왔던 이 사망이라는 것은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복음의 소식도 함께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가망 없는 환경,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길이라면 무엇입니까? 이 길의 끝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 이후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운 생명이, 그 부활의 생명이 나와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영생,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던 사람이 아주 갈급했습니다. 자기는 그 유대 종교의 큰 스승이었어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어요. 지식도 있을 만큼 있었습니다. 가진 거 다 있었는데 늘 마음속에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마음속에 소망이 없어요. 마음속에 늘 불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는 확실하게 나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 라고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두컴컴한 밤에 그 30대 젊은 청년인 예수라는 사람을 이 니고데모가 조용히 찾아갔던 거예요. 예수님보다 그 당시 니고데모의 나이가 한 2배는 많았을 겁니다. 사회적 지위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갈급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마음속에는 만족이 없었어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자기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있을 것만 같은 이 젊은 청년에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말을 꺼내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막 해버리십니다. 니고데모가 왜 온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적인 이야기예요. 생명. 태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세교회에 오면요, 늘 목사님들이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은 한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영입니다. 하나의 생명입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 들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또 저 소리
조사. 나는 지금 세상에서 지금 살면서 너무 힘든데, 난 지금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소망이 필요한데,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맞닥뜨려지는 이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필요한데, 우리 목사님은 왜 맨날 저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거를 계속 할까?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 목사님들이 이것을 계속 강조할까요? 왜냐? 이 안에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거듭난 생명을 가졌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변한 겁니다. 이전과 같을 수 없고요, 여러분은 놀라운 기적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한 발을 더 들여놓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대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한 예를 들으셨어요. 우리가 차를 오랫동안 이렇게 정비하면서 차를 오랫동안 타지만 차가 어느 순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이 차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명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비행기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타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날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옛날부터 비슷한 예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자동차랑 비행기 차이가 너무 안 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맨날 그랬어요. 전 중국에서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중국 선교사로 있을 때부터. 중국에 가면 뭐가 많냐면 오토바이가 많아요. 오토바이가 많은데 오토바이 공해가 심하다고 그래서 요즘 중국 사람들은 전기 오토바이를 탑니다. 그래서 그걸 띠엔동차라고 불러요. 띠엔동. 그래서 그 띠엔동들이 엄청 많이 달라요. 그런데 그게 엄청 위험해요. 왜? 속도는 엄청 빠른데 소리가 안 나. 옆으로 그냥 막 지나다녀요. 그러면 막 피하고 다녀야 돼요. 이 띠엔동차들이 막 다니는데 이 띠엔동차가 아주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어요. 근데 싼 거는 왜 안 좋냐? 언덕을 못 올라가요. 그래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저도 아직 기억이 나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좀 싸구려 띠엔동차를 빼려고 그러면요, 저 뒤에서부터 이거 엑셀을 올리면서 같이 뛰어가야 됩니다. 올라가라! 그러면서 겨우겨우 올라가면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땀을 닦고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가요. 자, 우리의 생명은 이 띠엔동차, 이 전기 자전거와 같아요. 막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겨우 될랑말랑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일론 머스크가 하늘로 빵빵 쏴대는 그 인공위성, 그 로켓, 그 추진력, 그런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던 생명과는 수준과 차원이 다른 생명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볼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결국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러 시험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셔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 다음 거요. 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돼요. 우리가 무엇을 지나가요? 연단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연단, 시험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시험. 여러분들은 그래도 엊그제만 해도 시험을 보신 분들이 꽤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시험을 안 본 지가 꽤 오래됐지만 시험하면 그 학창 시절의 그 안 좋은 기억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시험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이요, 사실 목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에 대한 결과의 확증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과하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정. 이제 운전면허를 따신 분들도 있고 이제 따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자, 운전면허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시험을 보면 어떡합니까? 그 시험에 통과하면 뭐가 생겨요? 운전면허가 생겨요. 운전면허가 생겨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15살 때 운전면허를 땄어요. 미국에서 15살 때 운전면허를 땄는데,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는데, 딱 시험을 보러 가는 거기에 딱 갑자기 올해 처음으로 한국어 버전이 나왔다는 거예요. 미국인데 한국어 운전면허 시험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몇십 년 전인데, 와! 제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Give me Korean.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더니 시험을 딱 내줘요. 종이를 딱 열었더니, 빨간불에 멈춰 서야 되는 자동차는 무엇입니까? A. 빨간 차. 2. 파란 차. 3. 노란 차. 빨간 건 다 서야 되는 거 아닌가? 번역기를 잘못 사용해서 엉망진창인 거예요. 한국말인데 한국말이 아닌 것 같아. 뭐 북한 사람이 한 것 같아요. 결국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와서 영어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붙었어요. 그래서 붙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자, 웃으세요 팡 하고 사진을 찍더니 운전면허를 그 자리에서 탁 만들어서 줬어요. 와, 얼마나 뿌듯하던지. 그래, 이거야, 해냈어 하고 또 기념 촬영을 하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다 보여주고, 그날부터 열심히 운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어떤 노력에 대한 대가, 결과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데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혼의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이라고 이게 나왔는데, 그게 사실 영어로 정확하게 보면 soul이라고 나와 있고요. 원어로 봐도요, 이것은 혼이에요. 인간의 혼,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적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쉽지가 않아요. 왜? 아무리 좋은 거라 그래도 내가 직접 막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그리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이 되셨다? 생명이 벌써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내가 이루어야 된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주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 대신 주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고 지금 당장 토플을 보라고 그래요. 당장 봐라. 토플 파 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자신이 충만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자기요? 이렇게요? 안 돼요? 못 해요? 아유, 공부할 시간도 없었는데요. 나는 안 돼요. 나는 공부를 1년을 해도 안 될 거예요. 막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토플 시험을 봐야 된다. 그런데 김남식 목사가 대신 봐줄 거다. 그래요. 안 좋아하네. 여러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실 수 있어요. 좋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잘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만 잘하는 주님께서 대신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토플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 내가 대신 본다는데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안 받아요. 아유,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못 보면 목사님이 알아서 또 와주시겠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있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혼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지만 그 일 또한 누가 해주신다?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대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왜? 우리는 아주 기뻐요. 감사해요. 주님이 해주실 텐데 뭐 할렐루야. 그냥 살면 돼요. 너무나 즐겁습니다.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행복해요. 왜?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까. 내가 안 하는데 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무지막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지키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율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기억나는 한 형제가 있어요. 한 남자애가 있는데 저보다 한 학년 아래의 후배였습니다. 근데 이 후배랑 같이 컴퓨터반을 듣게 됐어요. 프로그래밍 반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후배가 이름도 저는 정확하게 성까지 기억해요. 이름이 진이었고요. 성이 콜션보인인가 그랬어요. 희한한 성이에요. 난 미국에서도 그런 성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진 콜션보인이라는 애였는데 이 친구를 왜 기억을 하냐? 이 친구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 번째, 이 친구는요, 자동차 그 회사 볼보 있잖아요. 무진장 좋아했어요. 그래서 맨날 그 빙고 노래 있잖아요. 뭐 빙고 was his name, 뭐 B-I-N-G-O 뭐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그거를 맨날 볼보로 바꿔서 불렀어요. B-O-L-V-O, V-O-L-V-O, V-O-L-V-O, 볼보 was his name 그러면서 막 볼보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나는 그때 볼보가 그러면 아저씨 차 같았는데, 근데 볼보 걔가 하도 볼보가 진짜 좋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가 보다. 나중에는 막 그냥 설득이 되는 거예요. 왜? 맨날 볼보 얘기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면서 맨날 이 자기의 이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그 자랑을 맨날 했어요. 나는 주다. 나는 유대인이다.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났다. 그래, 잘났다. 유대인이다. 그래, 너 좋겠다. 그때 맞대요. 그러면서 너 그럼 히브리어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러면 막 히브리 찬양을 해요. 막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해요. 막 그래요. 야, 너 대단하다. 그래, 너는 진짜 유대인이 맞구나.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왜 있냐?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율법에 있어요. 왜? 이 세상의 모든 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직접 자신들에게 주신 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거예요.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거 인간의 만든 법 완전하지 않아. 맨날 바뀌어. 맨날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하여 돌판에 새겨주신 그 율법이 있어. 우린 대박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 이 자부심이 있다니까요. 이 자부심이 있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못 지켜요. 그걸 못 지켜. 근데 못 지키는 게 여러분, 자, 따라해 볼까요? 당연하다. 이게 왜 당연할까요? 이 법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요, 하자가 있는 하나님이나 모자른 하나님이면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을 줬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시고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한테서 완전한 것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완전한 법을 주십니다. 이 법대로 살기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며 살 수가 있어요.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한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한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한 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맨날 실패하고 넘어지고 맨날 스스로 그러니까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나 왜 이것도 안 되지? 나 왜 이것도 안 되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 하나님 따라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율법 지키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왜?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산소망이 되셨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와,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 살아주시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불완전한 생명으로는 살 수 없는 그 율법이 완벽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뒤도 안 돌아봤는데 모든 것이 다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산소망이 무엇이냐? 결국 주님이 우리와 한 몸, 한 영이 되실 것, 즉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맨 마지막 성구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하지? 이게 뭐가 대단한 거지?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계시록 22장이요 성경의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 17절 거의 마지막 절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끝나. 그런데 이 마지막, 즉 성경의 맨 마지막에 딱 가봤더니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나? 이 전까지는요 성령 따로 말하고 신부 따로 말했어요. 성령과 신부가 떨어져 있었어요. 신부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 그런데 이 22장 끝에 갔더니 결국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과 신부가 함께 얘기를 해요. 즉 무엇이 됐다? 하나 됐다는 거예요. 합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22장 1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너무나 감사하고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영 안에서 누릴 수 있지만 온전히 그것이 정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22장 1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그림을 봐야 됩니다. 맨날 바라봐야 돼요. 주님과 나는 결국 하나가 될 거야. 주님과 나는 결국 하나가 될 거야. 성령과 신부, 성령과 신부 하나 된 우리, 이것을 계속해서 보면서요 우리는요 그 소망이 차올라야 됩니다. 정말로 이 감격이 차올라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우리가 그 그림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사실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옛날만 해도 제가 자라면서 위인 전기 뭐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옛날만 해도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위인 전기다 하면 다 죽은 사람들 얘기였어요. 죽은 사람들. 뭐 조지 워싱턴, 아브라함 링컨, 뭐 이순신, 세종대왕, 기타 등등. 뭐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이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러한 역경들이 있었고 그 역경들을 이런 식으로 이겨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원래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처럼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나도 이 역경을 잘 이겨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것이 아마 위인 전기의 목적일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뭐 배워라. 근데 요즘에 보니까 뭐 김연아도 나오고 뭐 다 살아있는 사람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박이다. 그래서 봤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다 똑같아요. 살았든 죽었든 위인 전기를 쓰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온 독특한 어떠한 삶에서 포기하지 않고 근성을 가지고 어떠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추구했을 때 무엇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요 사실 이것의 약간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애쓰면 결국 죽는 것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죽는 것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빨리 죽고
우리가 빨리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사신 그 주님을 붙잡고 그의 생명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진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과 기쁨과 늘 소망과 누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것을 들어도요,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뜨겁게 만날 필요가 있어요. 이 주님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그래서 체험한 후에 그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왜? 내가 이분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분은요 얼마나 놀라우시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놀라운 생명도 깨달아질 뿐이 아니라 이분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이 있게 됩니다. 만족이 있게 돼요. 여러분, 이분을 더 뜨겁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분이 여러분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날마다 산 소망이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